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 공부합시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하고 2장이죠. 2장하고 3장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7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교회에 편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타락, 고난, 세상, 우상. 오늘 4교회를 공부할 텐데 4교회가 첫 번째 타락한 교회, 두 번째 교회가 고난 가운데 서문화 교회, 그다음에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 그리고 우상에 빠진 교회. 이렇게 4교회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어느 교회에 속하는가?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어디 있는가? 여러분 여기 보면 반모섬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계 방향으로 지금 8시 방향에 에베소가 있고 9시 방향에 서머나가 있고 11시 방향에 버가모가 있고 12시 방향에 두아디라가 있어요. 오늘 요 4교회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3교회를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소아시아에는 교회가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주님이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말씀을 그 교회에 빗대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책망받을 점, 칭찬받을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 그리고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그 교회에 맞게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별들을 붙잡고 계시고 교회들을 심판하러 다니시는 7촛대 사이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게 예수님을 표현한 말입니다. 말 그대로 7별은 7교회고요. 교회 사자들이고요. 목회자들. 그래서 여러분 각 교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세운 이유는 그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교회를 섬기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7별을 붙잡아요. 그 목회자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붙잡힌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의 리더십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교회 편지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모섬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교회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상당히 무역의 중심지였다. 그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에 있었을 때도 자유무역 도시로 지정된 교회. 지금 여기 송도 저쪽이 자유경제 지역으로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아주 발달한 도시였다. 상업 중심지였다. 그 당시 수로가 발달되어서 어떤 물건들을 무역을 하는데 아주 수월한 그러한 요지에 있었던 그러한 도시다. 당시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러는데 제일 부유하고 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뭐가 있었냐? 이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 지금 왼쪽에 보면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길이가 120m, 너비가 66m, 높이가 18m. 엄청 큰 18m면은 3618, 한 6층 건물 되는 높이에 120m면은요, 얼마나 큰 신전인가요? 저기 기둥이 127개가 있어요. 127개. 저 기둥 중에 덜어는 금으로 치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을 섬겼던,
우상을 섬기기 위한 신전이에요. 근데 어떤 우상을 섬기느냐? 오른쪽 그림 보면 아데미 여신이에요. 여자. 풍요의 여신. 이 풍요의 여신, 왜 풍요의 여신? 그 당시에 다산을 상징하는. 그 당시 우리는 요즘은 한 명밖에 안 나잖아요. 그 당시는 많이 낳는 게 축복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왜? 노동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가문이 좋은 가문은 애를 많이 낳는 가문이 좋은 가문. 근데 저 아데미 여신을 보면 여기에 유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몇 개 있는가? 24개. 그만큼 애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 숭배는 아주 최악에 달했던 종교적인 부도덕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20장에 이제 아데미 신전에 관한 이야기 나와요. 은장색.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시고 금촛대를 붙들고 그 금촛대 사이를 7배를 붙들고 그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뭐라고 그러시는가?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도 있었다. 수고도 있었다. 인내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인내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행위도 있었다. 그 교회 열심히 봉사도 했고 열심히 참고 열심히 수고했다. 그리고 악한 자들 왔을 때 용납하지 않았다. 아주 칭찬이죠,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딱 왔을 때 그거를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드러냈다는 거예요. 오픈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귀한 교회다. 귀한 교회다. 그러나 사랑이 없었다. 이제 책망을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와 대조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누가? 사도 바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볼 때마다 거기 다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사랑이 빠졌다. 사랑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목사인 저도, 성도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행위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데 그 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내가 그 일을 왜 하는지, 이 동기가 정말 중요한 거다. 그래서 동기의 순수성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Purification of intention. 내가 어떤 일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해요. 목사가 이 교회를 섬길 때 이 목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섬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길 때 내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섬기느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일하느냐, 행위도 있고 수고도 하고 인내는 하는데 그 동기가 뭐냐?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주님은 그걸 책망합니다. 분주한 교회였어요. 나름 교회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악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거짓 선생들을 드러냈어요. 귀한 일이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인내했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교회 나름대로 기준을 두고 행한 교회였어요.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않았어요. 부지런했어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적인 교회였어요. 어느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하시죠. 왜 책망하실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오늘날도 자신들의 교회, 그렇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자신들의 교회가 교회 기준을 두고 열심히 사역합니다. 각종 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그 행사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역자들은 분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렇게 분주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점검할 것, 그 동기가 뭐냐. 거기에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지 않고 일하는가. 저도 그걸 계속 되새겨요. 주님 저에 대한 첫사랑. 이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 보고 저 교회 좋으네. 열심히 사역도 하네. 일도 하네. 성공했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교회 가운데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교회에 무엇이 잘못되셨는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첫사랑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은 게 아니에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가버렸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첫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처음에 만났을 때 얼마나 그 사랑이 뜨겁고 순수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예요. 정혼한 상태. 여러분은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라고. 그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잊지 않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복음 전파자는 중매자예요. 매치메이커. 그래서 저 예수님과 저 믿지 않는 사람을 중간에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자, 결혼한 상태라는 거. 여러분 결혼한 상태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부도 결혼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사랑이 식고 막 이러죠. 싸우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 사랑이 점점 식어갈 위험도 있지만 첫사랑만큼은 잊지 말아라.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볼 때 예수님 왔을 때 신방 왔을 때 마르다는 뭐 했어요? 부엌에서 열심히 막 그냥 이것저것 예수님을 위해서 했어요. 일했어요. 사역했어요. 누구? 에베소 교회처럼. 그러나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고 마리아를 칭찬. 바로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기로 원해서 그분과 친교하고 그분의 첫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던 마리아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다가 주님을 사랑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 목사가 일 때문에 지쳐가지고 자기 개인 경건 생활 다 집어치우고 그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 일이니까. 그런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는다. 주님 사랑할 시간 놓치면 주님 음성 듣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너무 바빠서 그렇다. 예수님은요 그걸 원하시지 않아.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보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걸 더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 열심히 막 애쓰는 거 여러분 원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어주는 걸 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을 갖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 제가 계속 부르짖는 거. 할렐루야. 열심히 수고한 거 사랑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야 되고 첫사랑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실패한 교회였어요. 그들에게 주는 주님의 권고는 세 가지입니다. 생각하고 따라합시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촌 성결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세우셨어요. 근데 목회자인 저부터 성도들부터 사랑하지 아니하고 맨날 막 바삐 다니는 것 같고 분주한 것 같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생각해, 회개해, 첫사랑 잊어버리지 마.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플랜, 미션을, 그 계획을 딴 교회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첫사랑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처음 그 사랑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첫사랑을 회복시키게 되는 겁니다. 바른 상태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촛대가 옮겨질 거야. 구원 사역이 이 교회에서 떠나게 될 거예요. 그 교회는 모습은 교회인데 교회의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쌍한 교회입니다. 무늬만 교회고 무늬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촛대가 옮겨진다. 그 빛을 못 비추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사랑 없이는 그 빛은 꺼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걸 칭찬하세요. 그게 6절이에요.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 당은 그 7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어요. 니콜라우스. 지금도 뭐 세인트 니콜라우스라고 그래서 성 니콜라라고 숭배하는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거짓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 내에서 이 계층을 막 가르는, 지금 우리도 여러분 뭐 갈라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진보, 보수 이렇게 갈라치기 하듯이 그렇게 갈라치기. 성직자와 일반 성도들 이렇게. 여러분,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갈라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목사는 절대로 특권층이 아닙니다. 맨 밑에서, 제가 스승의 날 주일날 얘기했죠. 맨 밑에서 섬기는 게 목사예요. 제일 위는 누구라고요? 세가족. 목사가 있고 그 위에 장로가 있고 그 위에 권사가 있고 그 위에 집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맨 위가 세가족. 세가족을 계속 섬겨야 돼요. 목사는 제일 밑에서. 목사는 리더십은 있어야 되지만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구분을 지어서 살아가면 되지 않는다. 절대로 특권층이 아니라는 걸 꼭 저도 여러분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교회, 이 한국 교회도 보면 너무 분주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뭐 이거저거 무슨 세미나 있다 그러면 세미나 다 찾아가. 무슨 세미나. 저희 주변에 지방의 목사님들 저 그런 분이 있어요. 뭐 나쁘다는 건 아니죠. 열심히 공부하려고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의 경건 생활은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분 모습을 보면 그냥 비즈니스맨 같아. 목회자 같지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거죠, 그거는. 목사는 목사 냄새가 나야 되고, 성도는 성도 냄새가 세상에서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면의 말씀, 3가지 권면의 말씀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이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낙원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7절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저기 천국 가면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원래 지으셨고 선악과를 지으셨잖아요. 생명나무를 먹고 사는 거야 원래.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분되는 신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점은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타락한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말씀, 기도, 성령 충만, 훈련받는 훈련소입니다. 그 훈련 과정 내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열심히 훈련받죠? 군인이 열심히 훈련받아요. 근데 왜 훈련받는지 몰라. 곤란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왜 여기서 훈련받아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첫사랑 붙들고 그 첫사랑을 전하고 그 첫사랑 때문에 붙들림마다 살아가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고난이라고 썼어요. 8절부터 11절인데 말 그대로 서머나 교회는 어디 있어요? 에베소 바로 위에 있죠. 서머나 교회는 박해당하는 교회였다. 그 당시 황제 숭배로 인하여서 황제를 내 주는 황제이십니다.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근데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8절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들이 많이 순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이제 순교해도 부활할 거야. 원래 서머나라는 뜻은 씁쓸함이란 뜻이고 또 몰약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막 짓밟으면 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 같은 거 이렇게 딱 밟으면 포도 열매 냄새가 확 나죠. 포도 냄새가. 사과를 오렌지 같은 거 이렇게 가다가 쫙 짓밟으면 오렌지 냄새가 나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언제나 고난의 때를 통과할 때 가장 순전한 냄새를 풍겼다. 이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방에도 교회 이름이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원인제역 앞쪽에 지나가다 보면 있어요. 왜? 칭찬만 받아 책망받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그 힘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충성스러웠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엔 부자였어요. 9절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성도들은 거짓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모독받았다. 이 거짓 사단의 회당 모였다는 거예요. 사단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마귀의 자녀들로 인하여 핍박받았던 곳이 여러분 모든 박해와 모든 핍박의 배후, 모든 시험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종교적인 이름으로 막 해요. 왜?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서머나 시대, 서머나 교회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야 너희 서머나 교회 박해받고 있지? 근데 더 큰 박해가 올 거야.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세요.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 10일 동안의 박해는 초기 기독교 때
까지 큰 박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머나는 100년부터 300년 초기 AD 그때 거의 200년 동안 박해를 받은 교회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럼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박해받을 때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랬어요. 사람들은 몸을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념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11절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시험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그 박해 가운데서 이기는 사람, 그래서 순교까지 해요. 죽어요. 여러분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어요. 여러분 엄마 배에서 태어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한 번밖에 안 죽어. 우리 육이 죽어. 육으로 한 번 태어나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 육체의 죽음 한 번만 경험합니다. 그러나 한 번 태어난 사람,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어. 엄마 뱃속에서만 태어났어. 세상 사람들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과 또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의 죽음 2번이 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거듭나셨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셨어요? 썩지 아니하는 씨가 여러분 심령에 뿌려졌습니까? 그리고 자라고 계시나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최종 열매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한 고난 있습니까? 그 핍박 이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서머나 교회. 저는 지구촌 성결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지구촌 성결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만 첫사랑을 회복한 에베소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입니다. 어디 있어요? 바로 서머나 위에 있어요. 11시 방향에. 이 버가모라는 거는 결혼한 이런 뜻이에요. 결혼한.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표현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은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날이 한쪽에만 쓴 게 아니라 좌우에 날이 섰어요.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핍박받던 교회가 AD 313년에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고 나서는 그 나라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핍박받고 죽이고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공식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이 황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강제적으로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강요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신실한 신앙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신앙이 살아나요. 그런데 다 좋아. 다 풍부해. 고난이 없어. 그런 때 신앙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 신앙을 점검할 때 지금 내 삶의 광야 가운데 있는 고난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고 그것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육체의 질병이나
혹은 정신적인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왜 나는 이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야. 이 버가모 교회는 세 가지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버가모 교회 사단의 권세가 있었다. 사단의 권세.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단의 세력, 이 바벨론의 비밀 종파들, 이 세상의 이 마귀의 세력의 헤드쿼터가 있다는 거 거기에.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황제 숭배. 여러분 인간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사단의 권자가 있었다는 것을 잘못을 지적하시고 두 번째 발람의 교훈을 지적하십니다.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하지요. 그래서 이 돈으로 매수당한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죄 가운데 저주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방법을 가르칩니다. 어떤 방법? 우상 숭배하고 간음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세상은 여러분들을 다 매수합니다. 뭘로? 부와 성공으로 매수하는 거. 돈으로 돈 벌어야 돼. 너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유익을 얻으려고 세상과 짝한 교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임에도 세상과 결탁한 교회. 보기에는 괜찮은 교회인데 정치와 손잡은 교회. 왜? 그 정치와 손잡고 그 정치 권세를 내가 누리려고. 누가? 목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하는 교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책망하시고 그 목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다는 것을 책망하세요. 니골라당 아까도 나왔죠?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니골라당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뭐냐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해. 자유하니까 육신의 어떤 그런 계명 따를 필요 없어. 자유한데 뭐 그 계명을 따라. 이런 주장파들. 아주 말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서의 자유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래서 자유죠. 캐세라세라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속적이고 속물적입니다. 아주 탐욕과 욕망이 가득 찬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물질을 숭배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버가모 교회를 주님은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그 나라의 로마의 국교로 만들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리더십들, 그 신부들 다 중세 1500년간의 암흑시대가 생기게 되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됩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만나가 나옵니다.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 이 감추었던 만나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신 그 만나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 하늘의 양식이죠. 그건 세상이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이게 뭐야? 그게 만나의 뜻이잖아요. 아니, 하늘에서 이게 뭐야? 우리는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 야,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셔요. 그 체험하시죠,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흰 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보화예요. 그리고 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기도 하지요. 근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대요. 여러분의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 돌의 이름이 기억되면요, 변하지 않아요. 돌에. 그래서 비석이잖아요, 비석. 비석을 세우잖아요. 비목은 나무에 새기면 세월의 흔적 때문에 다 없어지거나 변형될 수 있는데, 비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 때 유적들이 다 돌덩이로 만들어서 지금 무슨 신전 막 이러잖아요. 아직도 변하지 않죠. 생활이 편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어렸을 때랑 지금 전혀 다릅니다. 먹고 사는 거 대부분 다 세 끼 먹고 살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서 교회 나오지 않아. 옛날 7, 80년대는요, 부족해서 교회 나왔어요. 교회가 더 좋아. 교회에서 먹을 것도 주고, 교회에서 무슨 영화도 보여주고.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교회 나오지도 않아, 사람들이. 왜? 세상이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받을 때, 힘들 때가 축복입니다. 아프고 병들 때가 축복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추어진 만나와 그 흰돌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제가 우상이라고 썼어요. 자, 여기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 18절. 두아디라 어디 있는지 보시고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는요, 아주 대단한 뉴욕 같은 도시야. 서울 같은 도시. 사업도 잘 되고 섬김도 병원도 학교도 막 이런 걸 잘 묘사하는 19절 보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죄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았어요. 그러나 뒤에 20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7 편지 중에서 유일하게 언급되는 한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세벨. 이세벨은 누구의 아내였죠? 아합 왕의 아내였죠. 이방 여인이었죠. 바알 제사장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나라, 하나님 택한 나라의 바알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 이세벨 때문에 여러분 그 이후에 계속 바알 우상의 이스라엘이 발목을 잡은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우상 숭배, 살인, 사기, 매음, 마법 이런 사악한 죄를 지었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 오늘날 세상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여자 선지자 이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거짓 교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앞에 세 교회, 에베소, 서머나, 또 어느 교회였죠? 버가모. 이 세 교회와는 달리 아주 평화로웠고
아주 물질적으로 차고 넘쳤고 인적 재원도 많았고 풍부하고 풍족한 교회였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돈 많고 잘 나가는 교회였다. 경제적으로 풍부한 도시였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업도 규모가 컸을 거예요. 왜? 큰 교회에서 하니까. 복음 전. 도와드려야 할 교회는 분명히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봉사했습니다. 타 교회의 모범이 됐어요. 자랑이 됐어요. 영적 긴장감을 그런데 늦췄어요.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여요. 잘못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잃어버려요. 타락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결과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심판?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침상에 던진다는 건 뭐예요? 아파가지고 병원 신세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사단의 세력, 이 이세벨, 요한계시록 나중에 큰 음녀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 다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사단의 깊은 것. 여러분 교회 내에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무슨 사역한다, 무슨 행사한다, 그것 때문에 분열되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약점을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행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반드시 이긴 자의 모습으로 설 것이야.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많은 교회에서 사역 감당하면서 시끄럽고 분쟁 일어나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그 교회 내, 그 사역 내에 이세벨이라는 존재가 끼어들어 그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비본질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복음 증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풍기는 건데 다른 사역 때문에 본질이 비본질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나중에 없어져. 그 목사 명예, 그 사람, 그 교회 모습 잘 드러나게끔, 자존심 드러나게끔 그 사역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열심히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신앙과는 전혀 다른 세상적이고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 입으로는 하나님 잘 알아요. 성경 말씀도 잘 외워요. 그러나 실제 세상의 깊은 곳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항상 깨어서 귀가 열려 있어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얘기 지금 하시는데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가 맞춰져야 이 수신기가 맞춰져야 라디오 송신되는 저 방송국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주님과 주파수가 안 맞으면 성령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처음 사랑을 되찾은 에베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서머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할렐루야, 기도합시다.